대림절 말끝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미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소망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 대림절이 끝나면 이제 성탄절이 와요. 그래서 성탄절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제 초를 켜가지고 이렇게 한 주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교회의 달력은 언제가 새해입니까? 오늘이 새해예요. 오늘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를 많이 냅니다. 우리도 어제 밖에서 한 서너 시간을 떨면서 옥상에 올라가고 밑에서 사다리 넣고 하면서 성탄 장식을 바깥에 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밤 되면 보이거든요.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걸 했는데 이제 성탄 장식을 대림절 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초도 켜놓고 우리 시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그 아주동 쪽에 가면은 성탄 트리가 크게 있습니다. 그 혹시 보셨습니까? 그 아주동 교차로에 그것도 우리 교회도 거기에 다 참여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연에 가면 또 성탄 트리가 고연에도 있죠. 다 교회들이 모여서 그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에도 보면은 성탄 트리가 이제 많이 보입니다. 성탄목. 근데 이 성탄 트리의 유래는 1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5세기, 6세기 때쯤에 유럽에서 대림절이 오면 교회마다 연극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광장에서도 하고 길마다 그런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연극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성탄트리입니다. 나무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겨울에 그 추운데 어디 열매가 있고 뭐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그런 나무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게 이제 전나무죠. 그 성탄트리는 그래서 전나무를 씁니다. 모양이 전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전나무를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탄트리가 유래가 되어서 이제 대림절이 되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장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와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고 예쁘다. 그리고 장식하고 데코레이션 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한테 생긴 건데 그 생명나무가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탄 장식을 볼 때 성탄목, 성탄트리 바라볼 때 아 예쁘다, 잘 꾸몄네, 전구가 좋다, 뭐 이파리가 좋다, 뭐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예쁘다 생각만 하지만 진짜 성도는 그걸 보면서 아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다 쓸쓸하고 춥고 외롭습니다.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도 춥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제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다 외롭고 쓸쓸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 다 힘드시죠. 그런데 겨울에는 더 힘든데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이 오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은 성탄절, 특별히 귀한 대림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왜 낙심했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황폐해지고 다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하나님한테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늘 외쳤습니다. 이 악한 세상, 이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소외되고 이런 가슴 아픈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하실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와라. 그렇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지나고 나면 남은 자들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 심판으로 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을 하고 나면 마치 밭이 농작물이 못 쓰게 돼가지고 다 썩어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근데 갈아엎은 자리에 다시 싹이 나죠. 성경에는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릴 정도로 그런 심판을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심는다 그러셨어요. 그루터기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런데 심판과 남은 자들 사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열리는가? 그 새로운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처녀는 잉태의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을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아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이름을 붙이는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아기죠. 그런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주실 것인데 그 왕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 군사를 다스려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다스리는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섬겨보지 못한 그런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소망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심판이 먼저 와야 되죠. 사람들은 그게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심판이 오게 됐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안 올 것 같았던 그날이 왔습니다. 주전 586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포위하고
1년 6개월 동안 애워싸서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게 생겼고 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한테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있었냐? 저 애굽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이 신이 우리를 구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해라. 그랬지만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성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게 됐습니다. 왕은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잡혀서 눈을 뽑았어요. 왕자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밖에서 기다렸다가 안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지식인들, 귀족들, 왕족들, 조금 아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무려 15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갔어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갔습니다. 1500km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곳으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몇 달 동안 거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주 낯선 곳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거기에는 이방신 마르두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살게 된 곳은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란 뜻이에요. 거대하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거기는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거대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큰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발강은 그들이 만든 인공 운하예요. 운하. 근데 거기에다가 정착을 시켜놓고 그 운하를 관리하게 하고 보수하게 하고 강제로 일하게 하는 노역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은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자랑스러운 곳이지만 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는 수치와 아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군함도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강제 징용당해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거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 민족이 수치와 서러움을 당하면서 노동에 시달리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발강도 그들한테는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이 끌려간 사람들한테는 강제로 일하는 서러운 가슴 아픈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서 엉엉 울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곳에 끌려가서 일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갇혔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죄도 없는데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그 감옥 속에서 살게 됐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는 그 자리, 가슴 아픈 자리,
고통스럽고 힘든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엉엉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는데, 그 우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거기서 흘리는 눈물은 아픔의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방송실은 에스겔을 보여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영을 주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울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너희의 굳은 살은 다 벗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무덤 가운데서 울고 있지만 이 무덤 가운데서 나와서 다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우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렸는데,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70년대 미국의 닉슨이 대통령 시절을 있을 때 옆에 있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38살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해서 자기 옆에 최측근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젊은 시절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닉슨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탄핵 재판까지 받게 되고, 탄핵 당하기 직전에 자기가 자기 발로 사임하겠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사임서를 낸 사람이 닉슨인데, 백악관에서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닉슨은 대통령이니까 감옥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참모들은 다 감옥 갔습니다. 이 콜슨도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죄수의 복을 입고 감옥의 바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집무실에 있다가, 백악관 집무실에 있다가 교도소로 간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다가 죄수복을 입게 됐습니다. 거기서 바닥을 청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기 바로 직전에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친구가 찾아와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라. 이게 너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가서 읽는데, 읽기 시작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다른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 당신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백악관으로 다시 불러들였는데 백악관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기 발로 감옥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온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교도소마다 다니면서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콜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콜슨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 11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교도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성경책 끼고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콜슨이 우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울고 나서 굳은 살이 벗겨졌습니다.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텔 아비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텔 아비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텔 아비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그 뜻이 텔은 언덕이고 아비브는 봄이란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봄의 언덕, 새로운 시작의 장소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 텔 아비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만 텔 아비브가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에도 텔 아비브가 있습니다. 텔 아비브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합니다. 내가 텔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거기서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이 텔 아비브이 텔 아비브예요. 에스겔은 텔 아비브 그발 강가에 가서 사로잡힌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그발 강가 텔 아비브예요. 텔 아비브는 끌려간 사람들의 정착촌 마을이었습니다. 거기는 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에스겔 선지자를 거기로 보냈습니까? 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거기로 보냈습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이 텔 아비브는 절망의 장소에서 희망의 장소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절망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울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울면서 주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는 일이 얼마나 울 일이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울고 가정 때문에 울고 어떤 때는 돈 때문에도 울고 아파서 서러워서 울고 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울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울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지 않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울지 않는 자는 위로를 못 받습니다. 우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대림절에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되 울면서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기다리시면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큰 기쁨과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백사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